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가룟 유다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시게 되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 당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양심 부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죽으실 준비를 하는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도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메시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는데 이 과정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르면은 신앙의 내용, 신앙의 바람은 거룩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신앙의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의 본성이 그런 데다가 세상이 조직적으로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식은 사실은 정보에 불과해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잘 믿어야 된다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 지식을 생활 속에 그대로 응용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해 나가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의 결과는 성령님이 충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또 못 배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게을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고상하고 차원 높고 또 우리에게 복되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것이 무능한 지식이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나 또 주변들이 예수님이 무슨 사회 악당도 아니고 제자들도 뭐 열둘이고 대단한 무슨 군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한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이방 군대들, 제사장,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종교와 사회에 힘이 있는 사람은 다 왔습니다. 4절에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걸걸어 왔는데 그래서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래, 바로 내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거죠, 거의. 아니,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아마 유다가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사람이 또 좀 더 필요할 거다. 그렇게 했던가 봐요. 종교적인 힘을 위해서 이제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혹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군인들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걸 보아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병정들하고 함께 이렇게 줄지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은 메시아의 그 역할에 대해서 메시아의 권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들은 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구원자로서는 믿지 못했지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유다가 3년을 다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군대를 이끌고 얻지 않았느냐, 여러 사람을 데리고 얻지 않았느냐 보는데요. 이사야 11장 4절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떤 사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에 아무런 효험이 없는가 하면 그 말에 담겨있는 문화의식이 일상일 수도 있고 그 말이 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말씀을 지으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거죠. 죽었을 때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말을 하니까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말씀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모은 것이 성경 전서예요. 그러니까 신인구약 66권은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또 이루어질 일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으셔서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사람하고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전도자로서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대놓고 볼륨을 올려서 고함을 지른다고 그 말에 능력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보면은 고함을 질러서 뭐 선동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곤조곤 또 새님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 힘이 있어요. 말의 소리의 힘이 아니고 말의 내용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의 능력이 실리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떤 도덕성이 깔려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왕에 말을 하려면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분노를 한번 했으면 그 말에 대한 힘이 있어서 두려워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잡히시게 되셨는데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가 나다 그랬을 때 그 말에 힘이 실려서 사람이 그냥 잡으러 어떤 사람들 확 쓰러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8절에 나를 찾거든 나를 찾으러 왔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제자들이 이제 같이 잡혀갈 일은 없다. 잘못으로 보인다면 내가 잘못으로 보일 것이고 이 사람들 보내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또 그들이 잡혀가서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안 돼 있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미루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서 비로소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 잡아가도 지금 될 일은 또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 이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종을 대제사장 종이 그도 이제 잡으러 왔는데 그 베드로가 호신용을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서 그게 귀를 잡고 귀만 이렇게 썰어서 잘란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을 친다고 치는데 싹 비켜갔던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확 이제 치니까 목을 치듯이 아마 어떻게 치었는데 이 사람이 피했든지 어떤지 아마 그런 액션이 있었지 않겠어요? 귀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만류를 하시고 그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의 그 행동을 보면은 지금 분노를 해야 할, 물론 제자니까 분노할 수 있죠. 그리고 눈앞에 가룟 유다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격에 반응하는 것을 이 현장에서 볼 때 장본인이 되신 예수님이 분노를 해서 베드로 옆에 차고 있는 호신용 칼을 갖고 하나 있었는데 그걸 빼가지고서 예수님이 화를 내서 내었지 베드로가 거기서 충격을 발휘한다고 뭐 칼을 들고 설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난밤에 주님께서 죽으실 각오로서 기도를 준비하신 주님의 심정하고 뭐 기도하자 해도 굴굴 잠이나 자고 하는 사도들이고 하니까 이 스타일이 지금 완전히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오죠. 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격분하는 베드로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젯밤에 본래 그런 성품이시지만 기도로 다 준비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엉뚱하게 일으키라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분노하고 그런 스타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분노를 그냥 보이는 이런 삼가하지 못하는 사도의 태도는 기도의 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신 예수님을 한번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신앙양심을 배신하게 되는데 배신한 장소는, 시간대는 역시 새벽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그때가 예루살렘 그 높이는 그리 많이는 안 높아도 해발 700m 높이에서 6월절기에 예수님 잡히셨기 때문에 6월절은 3월 말경 정도 됩니다. 근데 3월 하순경의 새벽이었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추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모였을 건데 추워서 아마 장작불을 피우고 그렇게들 구경들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의 18절에 보면 군중들과 함께 베드로도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그 구겨진 양심, 배신하게 되는 양심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주님을 부인하는 변명 자체가 누가 들어줄 때에 그것이 썩을 만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부적절한 변명을 해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 맞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두렵고 함께 잡혀가기가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약간 어두운 새벽이었지만은 장작불을 피우면은 우리도 전에서 상을 치우거나 잔치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하여튼 밤중에 캄캄할 때 불을 피우면 웬만한 얼굴 모습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 또 아는 사람들이고 베드로를
3번씩이나 연거푸, 그거 뭐 한 번쯤은 슬쩍 넘어간다고 봐줘도 2번, 3번 자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아이라 그거는 얼굴에 그 좀 속말로 철판을 깔지 않는다면 그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았고 또 낯선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장작불 피우고 있기 때문에 얼굴 훤하게 다 보여요.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러니까 불안해서 예수를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안 믿는다 말이요. 그런 식이죠. 그 정도 되면 이제 남들이 이상하다, 맞는데 이러다가 욕까지 하니까 뭐 안 믿는가 보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하는가 보다, 그거까지 이제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감동을 받았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도보다 바다에 이제 걸어갈 때 건져주시고 하던 그런 개인적인 체험, 특별히 뭐 고기잡이 할 때에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좀 남다릅니다. 그런데 모르겠다 하는 것은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잡혀가서 뭐 이건 끝이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다 저래도 이래 믿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모른다 하고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저주하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도가 3년 동안 배웠다 해도 이게 믿음이 제대로 마음속에 채워지질 않았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몇 년씩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실속,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실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약하면은 그게 믿음인가 하고 본인부터 헷갈리게 되죠. 신앙심은 신학과 무슨 연륜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교를 한 석 달 정도만 충실히 다니면은 대략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처세가 뭔지를 알아요. 웬만한 사람 또 충실하게 성경 읽으면은 2-3달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처신해 나가려고 할 때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달라지고 심지어 도덕관도 다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면 삶의 가치가 변화가 와요. 그렇게 딱 정착이 되고 변화를 받으면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사회가. 사회가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내 이대로 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 보면은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것은 일단 100이라고 칠 때 하나, 둘 헤아려 가면서 몸에 채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 없이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고 앵무새처럼, 그건 아직까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칼을 들이대면은 순교 자리에 가서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믿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믿어요. 요래 똑똑하게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양심이 부인이라는 게 목숨을 들이대면은 책임 못 지거든요. 보통 해가지고는 금방 들은 거 가지고서 내 순교를 할 수 있겠다. 그거 안 됩니다. 매도 맞아보고 욕도 들어보고 눈을 흘김을 당해보고요. 핍박을 받아보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고 배도 고파보고 잠도 못 이뤄보고 뭐 많은 시간이 이제 있어서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고 자기의 유익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양심의 그 배신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적으로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에요. 일제 때 우리 한국교회가 배신을 하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는 정치적인 핍박이 베드로 지금에게 말하는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배신했을까 하고 그렇게
다들 동정도 할 수 있는 부분 동정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이게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뭐 칼을 들이댔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예수님 잡혀가고 하는 현장에서 거리 얼마 안 되는 앞에서 자기도 잡혀가고 신문 받으려 하니까 걱정이 이제 뭐 대단해지는 거죠. 이래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부인한다고 될 일도 아닌 뻔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 변명이 이해해주기 어려운 겁니다. 드디어 두 번째는 보면 세 번 부인한 후에 주님께서 너 죽는 데까지 나한테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부인을 한다고 딴에는 막 네, 한 번, 또 두 번, 또 세 번 닭이 우는가 보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만 열을 받고 두려워가지고서 부인을 계속해 나가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 한 번 부인했을 때 생각나서 그 다음부터는 부인 안 했다. 이러면 멋진 베드로가 됐겠죠. 근데 부인하고 한참 열을 받고 두렵고 간이 쪼그라들고 그럴 때는 지금 두 번째 부인하는지 세 번째 부인하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닭이 우니까 갑자기 닭 소리는 이제 새벽 닭이 이제 우는 소리가 이제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자기가 부인한 게 아주 순간적으로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구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 연약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언하신 것일까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도리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주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베드로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겠고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인간은 다 약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성령 충만 받고 나는데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 안 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기도하자 해도 기도 안 하고 일상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도 안 보여요. 사도들이. 원진덕에 나팔 분다고 3년 동안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아주 영광을 다 받았다 뿐이지 경험만 했다 뿐이지 별 뭐 안 굶기고 하니까는 뭐 위세도 나고 하니까 뭐 부자 되는 것보다 종교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만하네 아마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고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 중에 하루에 3번 정도로 정해놓고 아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일을 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기도를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역시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시 기도하니까 우리가 자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았던지 그들은 그때부터는 기도로서 일을 했어요. 이런 우리 베드로 사도의 양심적인 이런 배신과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뭐 정치적인 이런 핍박이나 있어가지고서 부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도 일상에서요 돈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 또 사람의 여러 가지 교제 관계까지도요 이다 아니다 yes no가 분명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평생을 지고 있어야 되고 잊어버릴까 한 번씩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그 사랑의 감격을 다시 재현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참 못난 거죠. 사람이 은혜를 받아놓고 잊어버려요. 어떤 놈은 또 은혜를 지금 줬는데도 은혜를 여기지도 못하는 짐승보다 못하는 인간도 있겠습니다만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에 감동받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곱씹고 그리고 항상 우리 몸에 채우고 하는 그것이 일상에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정이라든가 자식과의 정 또는 혈육 그리고 친구 이런 교제 관계, 혈육 관계는요. 그 사랑을 우리가 왜 고향을 이야기합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은 뭔가 특별한 사람 아닌다면 뭔가 안정감이 찾아와요. 갑자기 추억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경험 속에서 감동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사람과 일에 대해서 관심이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달리. 그래서 낳은 부모와 키운 부모 있을 수 있잖아요. 키운 부모님의 정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낳은 부모님의 정은 자기가 낳았다는 거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낳았다는 그거지 키워내지를 못했잖아요. 그 아픔과 자식을 품고 있던 그 사랑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키운 부모는 어떻게 했겠어요? 입양을 해서. 그 부모님이 훨씬 참 부모답다 그 말이에요. 낳았지만 여차한 일로 입양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 평생짐입니다. 잘 커서 성장되어 있는 것 앞에 이 애는 내 새끼요. 그리고 거기서 감히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정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혈육의 정도 그렇고요. 혈육의 정도 정을 잘 섞어 나가질 않으면 행제의해도 별 힘이 없어요. 참 사랑을 이래 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행제의 정도 잊힙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눈물 나잖아요. 생각하면 왜? 그만큼 희생하셨거든요. 그 희생을 낱낱이 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자식으로서 일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인생의 철학으로, 얼마나 경험으로, 얼마나 정말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서 깊이 생각하느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됐느냐 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감동하느냐에 따라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잘 믿는 중에 있어도 기도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양심 부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은 죽으심을 잘 감당하셨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된 이 점의 차이는 여러 형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럼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라도 기도가 부족하니까 성령의 감화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베드로의 양심 부인을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니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여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넉넉하게 잘 가셨던 주님을 닮아서 베드로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배도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 늘 되새기고 기도로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